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채워주시고자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이 볼 때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까 그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지낼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이죠. 나무도 준비됐습니다. 불도 준비됐습니다. 칼도 준비됐습니다. 이삭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번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스스로 갈 길을 간 것이죠.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애굽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이삭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물이 되기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이제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의 번제물이 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한 번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내가 원하여 활 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번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물로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화목제라든지 다른 제사들은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같이 먹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이 먹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번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 번제물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드려지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하는 것들이 드려지면 그것은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 어떤 죄에 대한 한 건에 대한 혹은 한 민족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죄의 용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번제물로서 십자가에 바쳐주신 것은 온 인류, 온 모든 우주의 그런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만족으로서 드려지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번제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바쳐진 후에 더 이상의 다른 번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마음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번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번제물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을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방송을 보는데 검사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검사가 되냐 했더니 엄마가 하래요. 그래서 검사가 된대요. 그래서 얘는 들어오면 사고 안 치겠구나 해서 합격을 시켜줬다는데 자기가 검사가 돼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그 누구, 부모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배우자든 세상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들을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만족 못하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망하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베트남의 한 아이가 자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던 자기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아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아버지가 그거 글을 읽는 상황에 2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게 CCTV에 다 잡혔어요. 그 CCTV도 아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아빠가 설치해 놓은 CCTV에 결국 그 아이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셨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번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만족물, 번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께 만족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어짐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들판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브엘세바의 우물가에 앉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삶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이었어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삶 자체가 즐겁고 신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냥할 때마다, 활 쏠 때마다 그는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만족하는 삶처럼 그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에세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름이나 부르고 있어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매우 단조롭습니다. 단순합니다. 재미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삭의 삶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처럼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요? 그 길이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인 것이에요. 뉴에이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라고 끊임없이 그런 풍조와 사조로 우리를 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재미있게 되고 싶어.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번제물이 되기 위한 삶, 재미없는 삶, 지루해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필요한 그런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봅니까? 주일이면 쉬는 게 낫지, 즐거운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왜 예배당에 앉아서 그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오죽하면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애굽을 벗삼고 안에 삼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번제물이 되어서 부엘세바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끌려가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만족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삶,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활 쏘는 자의 길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번제물이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영적인 거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공하려고 해요. 세상적인 것에서 성공하는 것은 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미시간 시리즈를 어떤 분에게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좀 감동적이고 대중적인 글을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지 말고 출판사에다 맡겨가지고 하면은 될 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면 너 금방 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전국구가 돼서 바빠서 여기저기 다니냐고 정신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유명해지기 위한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유명해지고 영적인 거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선교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센인, 중풍병자라고 하죠. 한센인들에게 선교하는 분이에요. 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목사, 내가 잘 될게. 한 사람만 성공하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선교단체가 한 사람이 성공해서 큰 단체 만들면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인가?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오해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 한센이를 돕는 일로 인해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여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사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번제물로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 번제물의 삶인 것이지. 세례 요한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자라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살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등지고 그 광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람들로부터도 떠나왔어요. 문화로부터도 떠나왔습니다. 종교로부터도 떠나왔고 전통에서부터 떠나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번제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들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번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맨날 당해야 합니까? 당해도 돼요. 네, 그 당함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악도 선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당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번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이 아들이 번제물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 그 일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이 감당할 만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 이런 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건우, 이준이, 건율이, 다운이, 로아가 식사를 준비할 겁니다. 뭔 소리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근데 건우나 이준이가 헌금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번제물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번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번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번제물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편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길이 그 길이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참으로 넓은 길이고 그 길이 참으로 평안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이 참으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물이 되시고 그의 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며 모리아로 달려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것을 소원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